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지난주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일곱 교회에게 인사함, 사람의 아들의 환상이라는 주제를 보았고요. 오늘 2장의 첫 번째 주제는 첫사랑을 잃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쓰라. 에베소 교회, 일곱 개이죠.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 하나인데 거기에서 천사는 목사라고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근데 항상 누가 이 글을 전하라고 했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그래서 있는 이 곧 일곱 금 등장대의 한 가운데를 거니는 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머리 되시잖아요. 항상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교회의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목사나 지체, 모든 지체들은 다 동일한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다 동일하죠.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이 글을 남기시고 있습니다.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라고 말해주시고 있고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보시면 지도를 지금 소아시아가 나와 있죠. 그 끝쪽에 보면 서부 해안에 위치한 이오니아 주의 수도며 당시 최대의 상업 및 교통 중심지였고요.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서 세계 7대 유물에 속한 아데미의 신전과 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베소의 여신을 숭배하였고 여신의 이름은 다이애나, 아르테미스, 아데미 등으로 불렸으며 풍요를 상징하기에 매우 좀 우리가 보기에는 괴기합니다. 아주 귀기하게 생겼죠. 여기 보시면 우쪽에 있는 사진 보면 여러 개 이렇게 동그란 게 달려 있죠. 여자 가슴입니다. 여자 가슴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괴물 같아요, 그죠? 그게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좀 풍족하고 다산하고 싶다. 그래서 보면 그 불교에서도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상당히 이렇게 초고도 비만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마다 무슨 생각을 이렇게 옛날에는 다 못 살았는데 이렇게 부처님만 잘 사네. 혼자 풀소유하셨나? 이렇게 다른 사람 다 무소유하라고 하고. 그런 생각이 만약에 들면, 왜냐하면 그게 다 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때 가난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산하고 싶은 거예요. 풍요롭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을 풍요롭게 만든 거예요. 현실은 그만큼 가난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가난을 해소하기 싶어서 우상을 아주 이상하게 이렇게 만드는 모습이 자신의 이렇게 좀 대리만족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이렇게 여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좀 영적 싸움이 많았겠습니까? 그곳에 목사는 디모데, 바울의 영적 아들이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2절로 3절에는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거는 사도 바울입니다. 3절에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내가 내게 관청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그래서 야 디모데야 네가 좀 여기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네가 좀 제대로 좀 가르쳐줘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너무 이상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초대교회도 이상한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이 참 많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는 뭐 사도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사도도 아닌데 막 이상한 교리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도라고 어떤 이 사기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죠.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잘 참고 인내했다고 하고 낙심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인내, 참고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한다는 말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영적 싸움이 있고 자꾸 누가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힘들게 하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막 이렇게 뭐 쉬운 구원, 행위 없는 구원으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려는 그런 구원파 교리를 가진 교회들을 보면 정말 저들이 정말 그걸 정말 믿는 사람들인가? 이거는 좀 약간 달콤한 말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포섭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공짜 폰이라고 들어보셨죠? 공짜 폰. 그 진짜 공짜 폰 맞습니까? 듣기 좋게 그렇게 말했다가 딱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월 요금제를 아주 과하게 청해해서 전화기 이상으로 더 뜯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네 교회 오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뭐 이러놓고서 딱 가잖아요. 그러면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도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지금 뭐 과대 광고 해가지고 사람들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투자자들도 그러잖아요.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나한테 맡기기만 해라.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 사기꾼들을 보면 주특기가 자기를 되게 높여요. 그리고 요번에 시끄럽게 하는 뭐 전총조라는 사기꾼도 보면 막 자기가 한번 강의하면 3억을 받아야 된다 뭐 그러면서 자기를 막 되게 높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기꾼들이 이루는구나. 그래서 뭐 자동차 명의만 명의만 주면 내가 뭐 300만 원씩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동차 뭐 고급차를 이렇게 그 사람 명의로 사기 위해서 첫 번째 리스를 내잖아요. 리스비를 한 달에 뭐 이렇게 300만 원씩 이렇게 뭐 100만 원씩이라면 3개월 정도는 내줘요. 내준 다음에 그 차 갖고 도망치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이. 고급차를 가지고 그리고 리스비 이 사람들이 다 내고 차는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기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엊그저께인가 뉴스 보니까 그 자동차 그 담당하는 그 뭐라고 하나요? 딜러가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사기쳤대요. 뭐 자기 무슨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3달 정도만 공짜로 타시라고 그러면서 이름으로만 이렇게 해서 리스만 받으시면 된다고 명의만 빌려주시면 된다. 고급차도 사고 그래놓고서 한 3달 지나니까 그 지금 많이 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목 챙기고 자기 도망간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전총조가 바깥에 있으면 바깥에 사기꾼이 되고 종교 안에 들어오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사기꾼이 뭐 바깥에 있거나 종교 안에 들어있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꼭 와가지고는 항상 하는 짓들이 그래요. 뭐 이렇게 거처와 헌금 많이 내라. 그래야지 정말 사랑이다. 그러면서 교회를 막 의리의리하게 짓습니다. 그러놓고는 자기네들은 이제 성공했다고. 종교계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이제 성공한 목사라면서 의시되고 전총자가 했던 것처럼 뭐 마디가드는 하고 막 고급차는 아니겠지만 하여튼간 자기가 뭐 의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공한 목사라고 의시되고 뭐 종교인이라고 의시되겠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인생의 자랑이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기꾼들이 많다. 2000년 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4절로 5절 가게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로의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참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 막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부부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좀 이렇게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하기도 한데 또 우리가 또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5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그잖아요. 우리가 다 지옥 갈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내가 지옥 갈 사람들이었구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교회죠,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를 옮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항상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래야지 종교 이렇게 행위라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매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교회를, 완벽한 교회를 찾아요. 그리고 자기를 섬김을 해줄 사람, 그런 교회, 뭐 사랑이 많은 교회.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완벽할 수 있나요? 근데 항상 그렇게 완벽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그 교회를 가자마자, 그 교회가 원래 완벽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가자마자 그 교회는 완벽하지 않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와서 섬김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아기와 같다는 거예요. 아기는 대접만 받잖아요, 여러분. 아기가 딱 이렇게 태어났는데 엄마한테 나 배고파 밥 줘, 그러면 땡깡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어이구 우리 아기 배고팠어, 그러면서 밥 주지. 야, 이제는 됐잖아. 너도 1개월 됐잖아. 이제는 좀 혼자 좀 이렇게 젖병도 이렇게 들고 좀 먹으면서 엄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눈빛 교환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형준이가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나 배고파 그러면서 땡깡 부려요. 이 반찬이 뭐야? 그러면 엄마가 등짝 스매싱을 딱 이렇게 가면서 하는 말이 있죠. 네가 해 먹어. 엄마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네가 해 먹어. 딱 그러잖아요. 왜냐면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할 말 안 할 말 가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유진이가 그러거든요. 뭐 이렇게 저렇게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항상 그러죠. 네 돈 주고 사 먹어. 아빠 돈 주고 사 먹는데 왜 네가 이래라 저래라야. 엄마 마음에 들면 끝이야. 나는 엄마만 기쁘게 하면 돼. 나한테는. 저는 항상 그렇게 큰 소리를 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진이도 이제 눈치 보고 우리 아빠한테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보고 요즘은 그냥 감사하다고 잘 먹습니다. 처음에는 막 이렇게 투정 부리다가도 눈치를 보는 거죠. 이제 왜냐면 자기도 이제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구나. 나중에 이제 20살 넘어서 자기가 이제 각자 알아서 살고 자기 능력으로 살면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알아서 사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날 이렇게 특히 부부들이 뭐 이제는 사랑이 식었어 그러면서 예능 보면 막 그래요. 가족끼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부 관계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상당히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거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이 말이 뭡니까? 부부관계에 한쪽에서 막 이렇게 거부할 때 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얼마 동안 이렇게 서로 동의하여 이렇게 부부관계 안 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뭐 다 이유가 있을 때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예외나 다시 함께 하라. 근데 부부관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이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시험 당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특히 뭐 저는 여자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이 부부관계 안 하면 꼭 다른 데 가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맨날 뭐 가족이 파탄 나고 뭐 이렇게 바람 피워가지고 파탄 나고 왜? 부부관계 안 하니까 다른 데 가서 그걸 해소하려고 그러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 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옛날 같지가 않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부부 외에 다른 데서 해소하라는 거. 만약에 거부한다는 것은 그 말은 뭐 한쪽 배우자가 그걸 반대하면 다른 데 가서 바람피라는 뜻하고 똑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서로 동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동의해서 부부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에베소 교회가 또 잘하는 거는 이게 니골라당 교리, 잘못된 교리를 미워하다는 거예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도 그런 잘못된 교리를 미워했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진짜 성령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먹고 생명나무의 것을 먹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 행위는 소아시아 교회의 도덕률 폐기론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도덕률 폐기론자는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구원파 교리하고 똑같아요. 마음대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해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공언만 했다고 고백만 했다고 막 사는 거야.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 교리하고 오늘날은 구원파 교리인 거예요. 그게 니골라당 교리다 옛날에는. 그래서 그렇게 막 살면서 천국에 간다고 맹신해요. 에베소 교회는 구원파 교리는 미워했고 그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받은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죠. 끝까지 바른 교리를 믿고 견뎌야지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것을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좁은 문이에요, 낙원 가는 게.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넓은 문 쪽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게 있어요.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힘든 게 그게 당연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천국에 가는 소망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죠. 8절로 9절, 서머나에 있는 교회들의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을 말하노라. 그죠?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죠. 예수님. 그리고 전에는 죽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살아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서머나 교회에게 말해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나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아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지금 환난과 궁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내가 부유하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으로 지금 힘든 상태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유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볼 때 이 부유라는 것을 성경에는 부유함 이런 것을 재정적으로만 볼 수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유하시잖아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또 구원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참 힘들었던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핍박 있고 마치 북한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죠? 불호수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혼이 불호수에 들어가는 곳에서 들어가지 않고 그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호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죽기 전까지는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오늘날 북한의 크리스찬들처럼 끝까지 견디는 핍박받는 그런 크리스찬의 그런 모습이 서머나 교회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걸 다 가졌어도 내 영혼이 불호수에 들어가면 사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5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유익, profit이죠. 이득, advantage.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불호수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단하신 건 뭡니까? 우리를 불호수에 가지 않게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세상에 많은 것들보다도 더 유익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고 태어난 사람인데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태어나서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중에서는 제일 안 좋은 거는 지옥 간 사람이 제일 안 좋고, 지옥은 곧 브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태어나지 않은, 아예 존재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중간이고, 제일 좋은 거는 천국에 간 사람, 낙원 천국에 간 사람들이죠. 선택하라면 당연히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지옥 가지 않는 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태어나지 않는 거는 좋잖아요. 왜냐면 내가 존재한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지옥만 안 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나지도 않는데 내가 고통도 못 느끼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고통하는. 근데 천국 가면 이제 행복하니까 그건 더 좋은 거고, 그건 플러스 알파고, 내가 실제 천국에 못 가도 지옥만 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이상은 이제 이미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는 이제 중간은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갈래? 천국에 갈래?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천국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은 절대 이건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결국 지옥을 선택해서 예수님 배신하고 자살이라는 거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살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자살은 자기 자신을 살해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살해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냥 심판석에 가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이 사람을 봤을 때도 이 자살이라는 것을, 그럼 무조건 자살하면 다 지옥 가냐라고 하면 그건 모르죠.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근데 이렇게 지옥 간 사람이 자살을 한 거 보니까 자살은 대체적으로 좋은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북한처럼 이렇게 고난, 이게 핍박받는 교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신실합니까? 이렇게 잘 찾는 걸 보면. 세 번째 교회입니다. 타협하는 교회입니다. 버가모 12장 13절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 천사에게 쓰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는다. 예수님의 입에서 양날 달린 검이 나오면 여러분, 아우 우리 예수님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예수님 무섭습니까? 그러겠습니까? 양날 달린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하는 예수님은 어마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려워함은 우리의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는 거예요. 아, 이분의 권위가 이렇게 대단한구나.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13절.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참 이게 버가모 교회도 끝까지 이렇게 견뎠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교회죠. 버가모 교회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은 이 신실한 순교자 안디바가 있었던 교회다. 버가모는 로마 제국 시대의 우상과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12m나 되는 장대한 제우스의 제단과 아데미, 디오니소스, 아스켈레피오스 등의 신전이 건축되어 사탄이 거하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북한의 김정은, 김일성 동상의 우상숭배지와 같죠. 여기 밑에 보시면 우상숭배지 보시면 이게 얼마나 커요. 이것도 10m 정도는 돼 보이죠. 대략 예측으로는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하는 게. 그래서 이 지역하고 지금 북한하고 이렇게 비슷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게 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믿지, 북한에 태어나면 예수님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태어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이 다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4절 15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그죠? 책망 받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죠. 이렇게 잘하는데도 책망할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고 우리는 참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잘하는 교회인데도 이렇게 완벽한 교회는 없다.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 발람의 교리는 뭡니까? 이렇게 좀 돈 이익 내고 돈만 받으면
이익만 추구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짓 교리를 하는 사람. 뭐 오늘날 정치인들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풀소유만 하면 다 된다. 뭐 거짓 교리도 다 된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니라. 보세요. 그래서 이들이 이 발람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게끔 하고 그렇게 음행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했답니다.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그래서 버가모 교회 안에서도 제대로 순교자도 있고 제대로 믿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발람의 교리, 자기 배를 섬기는 발람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단 교리를, 그 다음에 니골라당 구원파 교리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교회라고 다 천국 가지는 않습니다. 한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다 천국 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각자가 하나님께 회개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항상 조심을 하고 이런 곳에 넘어가지 않고, 이 발람의 남의 돈을 횡령하고 가롯 유다가 그랬잖아요. 남의 돈을 횡령하고 탐욕적인 인물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이 발람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 특히 이 우상, 그래서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 거, 음식 같은 거,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10절.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니라. 음식이 우리를 바꾸지는 못해요. 뭐 제사상 음식이 우리가 먹었다고 해서 그게 뭐 이렇게 우리를 뭐 이상하게 바꾸지는 않았으면 음식 자체가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잖아요. 여러분 제사상의 음식 막 먹어도 된다고 하면 저 크리스찬도 막 먹네? 그러면 사람들이 저기 제사에도 상관이 없구나. 성경적으로도 전혀 이상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식이 있는 내가 우상에 전해서 음식 앞에 앉은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우상들에게 바친 그것들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도 막 우상의 제사상 음식 막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알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상 음식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제사상 음식이라는 것을 제사에 바친 음식이라는 걸 알면 그냥 먹지 말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7절로 28절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그냥 먹으시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제사 음식인지 모른다면 그냥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 자체는 힘이 없기 때문에. 28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라. 이거 제사상 음식인데요.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먹지 말래요.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땅에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니라. 알면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상 음식 같은 거는 우상에게 바친 거기 때문에 그냥 알면 먹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 13절 거룩한 것들에 고린도전서입니다. 9장 13절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대교, 그때는 유대교죠. 유대교 제사장들이 제사 음식을 먹은 것처럼 너네가 만약에 제사상 음식을 먹으면 그들과 동의한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상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나도 제사에 하나의 동의합니다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멘과 같은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알면 먹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음식 자체가 큰 거는 우리에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술을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래요. 술 먹으면 그러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 고를 수는 없어요. 이게 술 안 먹었다고 천국 가고 술 먹었다고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닌데 술을 먹음으로써 부작용이 너무 많으니까 안 먹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나왔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다 술을 먹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냐면 그때는
뭐 포장도 안 되고 진공이 안 되고 그다음에 약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약이 있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포도주가 어떻게 보면 약이었어요. 소화제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보면 디모데전서 5장 23절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써라. A little win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약간의 와인도 약처럼 마셨다. 속병의 약처럼 마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약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와인 마시면서 나 소화가 너무 안 돼서 와인 마시면 의도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속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약 있잖아. 너 소화제 있잖아. 근데 왜 포도주 마셔? 사실은 포도주 마시는 거는 취하려고 마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취하려고 마시면서 그냥 소화가 안 되려고.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6절로 17절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이런 잘못된 거짓 교리, 이런 거짓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다고 합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춰둔 만나는 천국의 음식입니다.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럼 뭐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또 교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회입니다. 부패한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19절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녹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불꽃 같은 눈이 있어요. 근데 발은 정제된 녹 같은 발을 갖고 있답니다.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심판해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9절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들의 믿음보다 현재의 믿음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은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라고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항상 그랬죠? 지금까지 왔을 때 패턴이 어때요? 칭찬 먼저 해주시고 다음에는 못하는 건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역시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그래서 참 항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한테 교회가 조금 더 바르게 되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뭐라고 하라고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천국에서 보상받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릇인데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라톤에서 우리가 1등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최선만 다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조금 더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겠죠.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또 여기에 보면 이상한 교리를 전하는 사람을 이제 추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벨 여자죠. 여목사를 추종하는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여기는 를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그저 오늘날 어떤 목사들 그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한테 자기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언을 받고 예언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직접 얘기한대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왜 무섭냐면 그 말은 하나님 말씀 성경보다 자기 말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저거 사기꾼이구나. 그냥 걸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은. 자기 말이 성경보다 더 성경 말보다 더 권위가 있다? 이게 그냥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래서 여기에도
여대원자가 있죠. 자기가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뭐 교류하고 뭐 이제 해서 뭐 이게 더 맞다라고 이렇게 하겠죠. 여대원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서 항상 우상 숭배하게끔 만들고 그 우상 희생물을 바친 것을 먹게 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세벨이란 여자는 아합의 아내입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7대 왕인데 가장 악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또 아합 못지않게 아주 악덕한 그런 여자였어요. 바알을 아주 잘 섬기고 숭배하고 하나님의 대언자를 살해했죠. 그리고 박해했습니다. 가장 잔인한 타락한 여자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이세벨 같은 여자 목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이 이제 말솜씨가 좋잖아요. 이런 사람들. 말솜씨 좋아서 많은 사람들을 장악하고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이상한 교류로 이렇게 숭배시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또 특히 여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독직을 허락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여러분들 또 자매님들 이거 보고 시험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14절.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이게 감성이 풍부해요.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전총조, 남현이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사기꾼한테 당한 게 꼭 여자만 당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여자가 더 쉽다라는 거죠. 여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독직을 여자한테 맡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담과 이브 중에서 누가 더 나쁘냐라고 했을 때 둘 다 나빠요. 둘 다 선악과 먹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먼저 먹지 않고 이브가 먼저 먹었다는 건 뭐예요? 둘 중에 누가 더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브가 더 여자가 더 연약하고 또 눈에 보이는 거, 탐스럽고 뭐 이렇게 먹어보지도 않고 막 이렇게 눈에 이렇게 거를 현혹이 잘 당해요. 그래서 쇼핑 중독 남자 여자 중에서 누가 그리고 뭐 저기 TV에 보면 그 뭐 선전하는 거 뭐죠? TV에서 광고하는 거 뭐 사라고? 홈쇼핑. 그래서 여자가 많이 삽니까? 남자가 많이 삽니까? 그거 보면서. 물론 남자가 많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는. 근데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여자가 이렇게 보는 것에 혹하기 쉽다라는 거지. 이거는 확률적으로 더 그렇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여자가 무조건 더 나쁘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남녀 차별이 아니라 그냥 직분의 차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자를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남자의 부족함이 그게 여자가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성적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감성적이고 감성이 풍부하신 분들이 채워줘야지 이렇게 좀 완전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나쁜 건 아닌데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주가 말씀씨 좋은 교주가 막 이렇게 하면 여자들이 더 혹하기 쉽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 특히 성인 남자에게는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는 주지 않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 이렇게 주일학교 같은 아이들에게만 이제 선생님으로서 가르칠 수 있는 여자들에게는 그렇게 권위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이 없지만 우리는 독립 교단이지만 그래서 저희는 여자 목사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서 교단 중에서 여자 목사 허락하지 않은 교단이 없어요. 다 허락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단도 조금씩 이제 타협에 들어가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심판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모두가.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조금 낫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단 교회 보면 여자가 가득합니까? 남자가 가득합니까? 거기 보면 이단 교회 보면 여자가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오히려 더 이성적이어서 그런 데는 안 빠진다 하면서 조금 더 덜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TV에서 나오면 이단에 빠진 부인이 막 이혼하자고 하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교주에 빠져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돌에 빠진 것도 그 아이돌 빠진 것도 BTS 아미들도 뭐 그렇다고 BTS 아미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무섭습니다. 저는 그 아미들이 대체적으로 여자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여자 그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그런 게.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렇다라고 보면 됩니다. 21절로 23절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여자가 정말 한 여자 그냥 목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종교 단체일 수도 있어요. 우상 종교 단체.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에서는 한 나라를 전체로 여자라고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음녀, 창녀들을 이제 그냥 바빌론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절 5절에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그래서 바빌론 자체가 이제 영적으로는 이제 그 가증한 창녀라고 합니다.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말입니다. 이 바빌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 그래서 오늘날은 저는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천주교라든지 이렇게 바빌론에서 온 그 여신을 섬기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2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 곧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대로 믿는 사람들 그런 잘못 이세벨을 따르는 그런 추종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거짓 교리 나쁜 것만 이렇게 배제하면 크게 나쁜 거는 따로 할 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믿고 견디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2장 25절 26절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그죠? 그래서 끝까지 잘 믿음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라.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민족을 다스린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누가 더 천국에서 더 높은 자리 차지할까 그러자고 하지 않습니까? 좀 약간 굉장히 큰 권능의 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렇게 다 다룬다고 하는 거 보면 저는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세상에 보면 우주에 보면 별이 많잖아요. 저거 하나씩 다 주시나 이렇게. 왜냐면 그러잖아요. 누구 죽으면 더 저 별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 하나씩 다 주시나. 그럼 다 영적으로 돼서 우리가 육신의 몸은 아니니까 영이니까 또 다른 모습으로 저기 해서 누구 하나를 권능을 이렇게 주셔서 다스리나. 이렇게 한번 상상으로 제가 이렇다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상한 교리로 넘어갑니다. 그냥 혼자 기분 좋으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해봤어요. 왜냐하면 다스릴 권능을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이게. 그래가지고 항상 제자들 보면 또 이런 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 혼냈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 56절 그분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저주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심판은 다 예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맡겨야지 우리가 갑자기 무슨 이거 지금 모습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모습이냐면 행동대장, 깡패에서 행동대장이 보스에게 잘 보이려고 형님 제가 손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뭐랍니까? 야, 나서지 마. 니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구원파 교리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잘못된 교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 구원파 교회고 어느 정도는 괜찮은 교회인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그걸 가려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고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게 어떤 교회는 구원파 교회고 우리는 알 수 없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을 오실 때는 무섭게 오십니다. 무슨 손오공이 갖고 있던 그 봉 뭡니까 그거? 여의봉이라고 합니까? 여의봉으로 만약에 도자기를 깬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 29절 그가 철장이 나오죠. 긴 철로 된 막대기입니다.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이 도자기 만드는데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무슨 이물질이 들어갔으면 어떡합니까? 과감하게 그냥 다 부신다는 거예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다 부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 갈 사람들을 이렇게 다 부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 받은 것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다 받으셨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오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귀가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합당한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자유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건 자유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로 살아던 뭘 살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한번 죽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잘 준비를 할 것인지 각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첫 번째 첫사랑을 잃지 않아야 되고 핍박받는 교회나 끝까지 지켜야 되고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 또 부패하지 않아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모두가 성도들도 예수님을 잘 전하는 신실한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